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주 포항 지역에 사시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시는데 가끔은 할아버지 혼자, 할머니 혼자 그리고 이제 외출을 하신대요. 그러면은 한 분이 나가시면서 돌아서서 그런데요, 까불지 말라 그러면은 남아 계신 분이 그런데 까불지 말라 그러고 따라한대요. 그 멍구하니 그 가스불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지진 나면 잘 숨어라, 말 조심해라, 노인정에 가서 싸우지 말고 말 조심해라, 그 다음에 까불지 말라, 라면이라도 삶아 먹고 굶지 말라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까불지 말라 그런데요. 라면이 많이 먹어서 좋을 일은 없는데 우리 국민들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썰렁 개그를 했어요. 썰렁 개그를 했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라면이 뭐게 그런 바다가 육지라면 그랬어요. 요즘은 제일 따뜻하고 행복한 라면, 맛있는 라면이 뭐게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런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자원만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왕의 반지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반지를 가진 사람들. 미스터 짐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 구석구석을 구경하고 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큰 창고 하나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화려한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제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자고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궁금합니까? 더 궁금할 수밖에요. 그래서 천사를 졸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렇게도 애써서 우리가 얻으려고 그래 몸부림을 했던 것, 그게 꽉 차 있더래요. 왜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렇게 뭐가 꽉 차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저 세상에 있을 때에 이걸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있는데, 권한이 있는데, 권능이 있는데 당신이 쓸 줄을 몰라서 그냥 쌓여져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창고를 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성령의 권능, 기도의 권세,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써야 되는데 당신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저 세상에 살 때에 징징징징징징 그리고 근심 걱정만 하고 기도하더라도 그 권세를 쓰지 않고 징징징징 그러고만 있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징징거리는 창고는 다 없어졌대. 권세를 쓰는 이 창고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맡겨놓은 왕의 반지가 우리에게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반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가 가진 권세, 이런 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세운 겨수대 위에 하만 자신의 목이 매달려서 하만은 죽어갔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임금 앞에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아주 따뜻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 간증을 하는 동안에 그 왕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천하의 고아가 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딸처럼 잘 양육해 주었는가 하고 간증을 했더니 아마 눈물이 글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으로부터 받아두었던 그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뭐가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된 거죠.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왕의 반지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 권능을 빼앗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마귀의 권세 본부를 피 흘림으로 부셔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빼앗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라. 땅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맡긴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모르드게가 받은 왕의 반지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만이 가지고 있던 이 왕의 반지가 그 교수대에 매달리기로 되어 있는 모르드게에게 전해졌다. 이 얼마나 근사한 역전 드라마입니까? 자, 근데 문제는 하만은 죽었지만은 온 나라의 127개 도에 분포된 나누어진 이 어명은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취소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지혜를 줍니다.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조서를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뜻대로 한번 써라. 그리고 이걸 찍어라. 그럼 이게 내 음영이 된다는 겁니다. 찍어서 온 나라에 반포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조서 내용을 오늘 본문에 잘 살펴보면 모르드게가 쓴 조서는 하만이 쓴 조서와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라 그렇게 이름했어요. 여기 함께 모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함께 모여 카할 그렇게 됩니다. 카할. 이 말은 구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서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카할,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카할, 함께 모여 교회가 되어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의 이 교회론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 악을 무찌르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반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걸 무찌르는, 대적하는 군대로서의 하나님의 교회, 이게 바로 카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를 많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도록 한 카할,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겠다고 덤비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처자와 함께 모조리 죽여라, 도륙해라, 진멸해라. 그리고 그 재산을 빼앗아도 좋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만의 조서와 내용이 비슷해요. 하만은 어떤 내용을 담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면 무조건 죽여라, 도륙해라, 진멸해라, 모든 재산 반드시 빼앗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에 보면은 공격해 오는 자들, 덤비는 자들을 가만두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당방위하라,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12월 13일 하루에 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하만이 어명을 반포한 날과 모르드게가 어명을 반포한 날에 그 숫자를 잘 세어봐야 돼. 날짜를 잘 세어봐야 돼. 잘 보세요. 3장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2절. 3장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첫째 달 13일에, 자, 1월 13일입니다. 유대력으로. 그 다음 모르드게가 이 어명을 반포한 날은 8장 9절이에요. 8장 9절. 8장 9절에 보면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3월 23일 유대력으로 3월 23일에 어명을 반포합니다. 그러면 그간 동안에 기간이 며칠 있었어요? 70일 있었다는 것입니다. 1월 13일에서
3월 23일까지 70일이 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인 진멸조서가 유다인이 오히려 생명을 보호하고 아말렉 진멸조서로 바뀐 그 어간이 70일이라고 하는 거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열은 충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과 충만이 이게 합해져서 곱해져서 은혜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다니엘이 70일에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더서에도 70일 만에 이 모든 것이 역전되는 이 날이 바로 은혜의 날, 이 은혜의 날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를 잘 지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때 놓치지 말라, 꽉 붙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라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은 얼마나 신속하게 전해져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말을 탄 역졸들의 손에 맡기라. 임금의 이 소식을 전하는 그 역졸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을 잘 타는, 그것도 준말을 타는 역졸들의 손에 이걸 맡겨서 127도에 반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자기 언어로 기록된 임금의 어명을.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갔다. 여러분, 이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 이 준말을 탄 역졸들은 선교사들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라톤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쓰러질 때까지 달려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반전의 소식, 이 유대인이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당당하게 알리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복장을 이관정제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이미 이겼다, 이미 구원받았다, 승리의 당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관정제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푸른색, 흰색, 이 왕이나 입는 예복입니다. 그리고 큰 금관을 썼다. 왕이나 쓰는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요. 그리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망토를 걸치고 탁 나타납니다. 야, 얼마나 근사했을까요?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총리의 복장을 넘어서는 왕의 특별하신 선물, 예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내게 이런 존귀를 주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그래서 승리자의 당당함을 온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도착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승리, 이 구원축제죠. 구원축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모르드게는 위축되어 있을 법했을 겁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위해서 총리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자기 신앙 절개로 말미암아 동족들이 다 진멸당하게 생겼어요. 이거 정말 내가 잘한 일인가? 문득 그 생각이 왜 안 들었겠냐, 그 얘기죠. 자신의 강직한 태도 때문에 살아가는 동족이 모두 진멸당하게 됐다. 얼마나 의구심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울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찢어진 옷을 벗어 던지고 베옷을 벗어 던지고 화려하고도 황홀한 옷을 입었습니다. 영광의 옷, 존귀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죠.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하는 겁니다.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었습니다. 베옷이 변하여
이 어마어마한 화려한 영광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기쁨의 관이 씌워졌습니다. 하만에게 짓밟히고 교수대가 조롱하던 모르드게가 1인지하 만인지상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짓밟히던 조롱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의 옷을 입고 존귀의 관을 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임금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인 반지가 있는 겁니다. 보혈로 깨끗해진 세마포 옷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구원의 망토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 당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서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갖다 입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라. 우리 아들이다. 반지 끼워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는 이런 축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쁨,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전도사 때에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정리를 해서 처음 책을 발간한 게 축제가 있는 교회, 글로리아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이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쓴 책이 바로 축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도 오래돼서 어떤 내용인가 간밤에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때 서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축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축제가 있는 교회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잔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런 양을 찾았을 때에, 이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거기 기쁨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주일은 잔치날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배는 말씀의 떡이 있고 기쁨의 춤이 있는 잔치입니다. 축제 가운데서도 최고의 잔치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 구원받은 구원잔치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감격은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전도사 때 썼어요. 네. 제가 교회를 해석하는 해석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몸도인 교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 행복이 있어야 된다. 잔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은 불임절의 잔치가 있었던 거죠. 우리 한민족에게는 일제치하로부터 구원받은 해방의 잔치, 광복절이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왕이 되었다, 왕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자기 잔치의 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복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불임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8, 90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어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까요? 그분들은요, 단 하루라도 해방된 기쁨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 꿈이었어요. 하루라도. 일제치하의 시인 시문은 단 하루라도 내가 해방날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해방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고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강직한 성품 때문에 고문을 얼마나 당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시를 써두었습니다. 바로 이게 유고집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집입니다. 표제시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쓰여져 있어요. 너무 혹독한 고민을 당했기 때문에 이 고문을 당한 걸 견딜 수 없어서 그의 시가 참 독해졌어요.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섬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른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이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더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끄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게 애국자의 심장이죠. 해방의 기쁨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될까요? 저는 어릴 때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전투했던 6.25 전쟁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꿈을 꾸면 전쟁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어른이 되어도 전쟁 꿈을 가끔 꾸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식들에게는, 내 손주에게만은 이런 공포가 없는, 전쟁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는 평화의 나라, 통일의 나라, 행복한 한반도, 이걸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언제나 있었던 겁니다. 항상 제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애국자의 심장입니다. 이 평화의 한반도가 오기라도 한다면은 이 몸뚱아리가 북이 되어서 북채가 없을 때에 두개골로 북을 울리면서 벌떡 일어난 백두산, 한라산과 함께 더덩실 춤이라도 추겠다.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애를 써보는 거죠. 자, 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반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반지는 보통 반지가 아니라 임금의 도장을 대신하는, 의인을 대신하는 반지였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서역격이 중요합니다. 왕의 반지입니다. 왕의 뜻을 따라서, 왕이 기뻐하는 대로,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왕의 영광을 위하여 쓰다가 언제든지 왕이 가져오느라 그러면은 돌려드려야 되는 게 이게 왕의 반지지요. 우리는 이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죠. 이 신분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쓰다가 오늘 밤이라도 오느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안 갑니까? 젊다고 안 갑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거 잘 쓰다가, 잘 전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영적인 권위죠. 권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써야 돼요. 잘 써요. 여러분, 잘 쓰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재벌, 이 재벌이라는 말에 우리나라만 있는 말입니다. 재벌. 여러분, 우리말인데 영어화된 게, 세계 언어가 된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재벌, 하나는 갑질. 여러분, 이게 영어로도 갑질 그렇게 해요. 세계에 없는 질이니까. 그리고 재벌, 이거는 세계는 없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거라서 재벌, 이것도 우리말인데 이게 세계 언어가 된 겁니다. 세계 언어가 된 겁니다. 물 한 방울 쏟았는데 이게 쓰나미가 되었다,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물 한 방울이 쓰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권세를 처음에는요 두려워요.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잘 쓰고 잘 누리면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쓰나미를 몰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 한 방울이 쓰나미가 되듯이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일을 쓰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 이게 왕의 반지거든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왕의 반지가 주어지는데, 권능 이게 디나미스거든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는 두 가지, 또 성경의 디나미스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우리 앞길에 태산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방해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 그걸 부수는 능력, 이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나믹,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사람이 변화되어 내적인 변화, 품성의 변화, 이게 다이나믹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에 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을 주었어요. 이게 엑소시아거든요. 엑소시즘. 신약 성경에 108번이나 등장하는 이 말은 악을 향하여 떠나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멀어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빠져 도망갈지어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재판권, 심판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환경, 이걸 물리치는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령기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즉시 시행하리라.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귀신에게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권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전쟁의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공포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분리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분쟁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의 남편을 괴롭히고 자식을 방황하게 만드는 사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병마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내 몸에 고통을 가져다 준 모든 염증들아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암을 일으킨 모든 뿌리가 소멸될지어다. 원인부터 사라질지어다. 건강한 세포들한 힘을 얻을지어다. 우리가 이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의 의인 반지지요.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돈 주고 이것을 악용하려고 했던 거죠. 멀쩡한 사람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게 자기 목이 매달린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걸 물어요. 왕의 뜻대로 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가지고 품격 있게, 근사하게, 권위 있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 127도에 살던 이방 족속들이, 야, 근사하다, 그럴듯하다, 하루를 살아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졌어요. 하루아침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야, 근사하다, 그래서 칭송을 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왕의 반지를 가지고 근사하게, 품위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면, 야, 근사하다, 대단하다, 품격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내 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왕의 반지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쓸지를 몰랐어요. 근데 한 번 찍으면은 이게 끝까지 유효한 거야.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 시간 가면 유대인들은 진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울면서 왕에게 살려달라 또 애원을 해요. 그때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왕의 반지를 주지 않았느냐, 사용해라, 내 민족을 살리는데 왕의 반지를 쓰라, 그렇게 이름해요. 이게 정답입니다. 징징거리지 말라.
내 민족 살리는데 왕의 반지 써라. 내 주변에 우글거리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데 왕의 반지 써라. 너를 괴롭히는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질병, 실패,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데 왕의 반지를 써라. 내 자녀를 살리는데, 가정을 살리는데, 민족을 살리는데, 교회를 살리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내게 맡긴 왕의 반지를 써라. 할렐루야. 왜 징징거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살아라. 근사하게 살아라. 품격 있게 살아라. 모든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멋을 부리라는 것입니다. 왕의 반지를 가진 사람답게 쓰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신자인데요, 어떻게 그걸 써요? 저는 은사가 모자라는데 그걸 어떻게 써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없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나는 연약해서 걸피다면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어떻게 그걸 써요? 그래서 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더우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못 쓸 때에 성령이 통곡하고 탄식하며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쓰라고 말씀. 처음 쓸 때는 여러분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조롱했듯이 악한 영이 여러분을 조롱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쓰면 권세의 칼이 날카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수류탄이 원자폭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용하세요. 여러분 사용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능력은 커지는 겁니다. 다듬어지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나타나지 않아. 떠나라 그랬는데 나를 조롱해. 그리고 안수했는데 우리 자식이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래도 순종하고 쓰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자꾸 쓰면 커지는 게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육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가슴앓이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산 사람은 3사람밖에 없거든.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만 고침받았거든. 그렇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권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쓰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왕의 반지를 가진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기도의 권능이, 왕의 반지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